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저도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의 기도 속에 우리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의 기도가 정말 중보 기도가 강하다는 느낀 게 이번에도 비행기에 멀미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어지러움 조금 있었고 나머지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번 일본 랩런트 신학교 우리 집중 강의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일본은 처음 갔다 왔거든요. 처음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응답들을 좀 확인하고 또 응답들을 받고 또 응답들을 깨닫고 오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일본에는 그 신사가 있죠. 그 신사가 공식적으로는 8만 개가 있다네요. 그 신사 참배하는 그 것들이 8만 개가 공식적으로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20만 개가 일본 땅에 신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신사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번에 갔다 왔던 신사가 아사쿠사 신사라는 이 동경에 있는 그런 신사를 갔다 왔는데 이 신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완전 그 성경에 그 성막, 성전 요 비밀을 가지고 신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성경에 우리 성막과 우리 성전들을 보면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양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해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연기를 이렇게 피어올라서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이 번제단을 말하고 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위에는 그 물구멍이 있거든요. 물구멍이란 것은 뭐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씻는 대제사장의 손을 씻는 곳이 이제 물구멍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만들었고 성전은 이것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의 이 그림을 알고 아사쿠사 신전을 보니까 신사를 보니까 그대로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사진을 찍었죠. 하나씩 찍어 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양해문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양옆에는 뭐가 있냐면 장사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이 장사하는 집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처럼 말 그대로 쭉 장사하는 집으로. 그 다음에 왜 일직선으로 만들었냐면 오직 한 길이라는 의미 속에서 선전도 일직선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한 길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쭉 따라 들어갔다니 한번 눌러주세요. 요게 이 문이에요. 양의 문. 그 문처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문을 들어가니까 이 문을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들은 이 아사쿠사 신선은 특별히 향을 피우면 소원이 들어진대요. 그럼 많은 외국인들부터 일본인들까지 향을 피우는 장소거든요. 그 향을 피우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번제단. 그 의미를 가지고 향을 피우게 만들고 또 이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한번 물구멍처럼 손을 이제 씻고 손을 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물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물구멍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저기 안에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성소의 의미고 성소는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저기 안에 딱 안에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지성소처럼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마을에 아니면 그 동네에
어떤 관리들인가 아니면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 안에 뭐가 있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언약궤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똑같은 사이즈로 언약궤를 만들어놨어요. 나름대로의 언약궤. 그 안에는 우상을 담아놓고 그 안에는 죽은 영의 뭐를 담아놨겠죠. 그 안에 똑같이 언약궤를 이 안에다가 담아놓고 절을 하도록.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언약궤를 메고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을 모든 마을 골목마다 다 돌아다니기 시작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이거 따라와라. 이러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은 여기까지죠. 근데 다시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신사가 8만 개, 비공식적으로 20만 개. 이 20만 개의 신사 속에 성전과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거짓된 성막, 거짓된 성전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사쿠사 신선은 특별하게 사람이 많대요. 왜? 성전과 성막의 비밀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신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나도 모르게 막 끌려서 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본 게 뭐냐면 야, 흑암 경제가 돌아가는구나. 여기 완전 장사하는 그 새가 엄청 비싸대요. 그 새를 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 시작하고요. 모든 곳곳마다 부적 팔고 뭐 팔고 뭐 팔아가지고 흑암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야,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진짜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을 조금 발견하고 오는 또 일본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봤던 일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이게 왜 일본 나라 하면 배려, 그다음 친절 이런 나라잖아요. 스이마생 이렇게 하잖아요. 스이마생 뜻이 모든 게 다 통한데 우리 대구 사람들하고 좀 가가지고 대구 사투리 중에 좀 있거든. 좀 강하게 좀 하면 이제 제대로 해라 이 말이고, 좀 하면 좀 봐줘라 얘기고 막 이런 얘기가 있군요. 그런 의미처럼 스이마생이 뭐 부를 때도 스이마생, 뭐 신날 때도 스이마생, 뭐 미안할 때도 스이마, 그렇게 쓰인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배려와 친절 속에 되게 뭔가 친절한처럼 보이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도 함께 못 타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머물면 일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 오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우리 아파트 형식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같이 탔거든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세 명이서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그게 엄청 신뢰되는 거래요. 그 딱 보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세대인데 기다릴 때 우리 저기 뒤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타고, 그런 식으로. 같이 타지 못하고 한 명 타 있으면 세이마생 하고 이제 또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배려와 친절이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을 다 뭐 시켜놨냐면 이간질 시켜놨어요. 친절과 배려라는 말 속에 이간시켜버렸어.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말이 못하냐면 강계전도 하라는 말이, 이 말이 정말 힘든 말이에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친절과 배려 속에 다 개인이 혼자 살지 관계를 맺고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누구까지 있냐면 거기는 죽으면 나를 장사해주는 그 알바까지 있대요. 직업까지. 그 말은 뭐냐,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완전 135 1살, 3살, 5살 때는 신사 가서 그 연기를 이렇게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 결혼할 때는 그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한대요.
왜 교회 가서 결혼식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그 기독교식으로. 근데 그 교회 이제 이쁜 교회들 있잖아요. 이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 가서 그 조금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한대요. 여기는 결혼식장이지 교회 아니냐고. 교회 아니다. 간판에는 처치라고 해놓고, 그렇죠? 완전 그 20살 때 이제 결혼할 때는 기독식으로 하고 마지막 죽었을 때는 불교식으로 하고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일본 현장 속에 진짜 이거 놓고서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집중훈련 우리 1박 2일 동안 목사님끼리 한 24강을 했거든요. 제가 8강의, 어떤 한 분 8강의 24시간 우리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속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정말 이 제자 간에 대한 눈이 또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 이게 제자지. 이런 어떤 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 모든 렘넌트들이 다 제자구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만 제자 아니고 이따가 개인 양육했을 때 120명 오는데 그 120명만 제자 아니고 지금 2주, 4주 결석자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장결자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렘넌트들이 다 제자구나. 내가 제자 보는 눈을 낮은 곳에 가지고 가야 되구나. 자꾸만 높은 곳에서 제자를 보려고 하니까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모든 렘넌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제자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진짜 제자가 뭐냐? 환경과 상황 속에 흔들리는 제자 말고 목사님 말씀 속에 시험 드는 제자 말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만 갈등하는 그런 제자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면 우리가 미션홈 사역자, 우리 대학위원회 우리 비전 도전이 미션홈 사역자인데 그 미션홈 사역자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그걸 일본에서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미션홈 사역자라는 그런 어떠한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그림은 있지만 이것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없었는데 그 그림을 일본 현장에서 미션홈 사역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야 됐구나. 노콜과 파라가 함께하는 미션홈을 이렇게 만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들끼리 저희 팀끼리 밤에 막 1시, 2시 진짜 잠들이 없으세요. 4시까지 포럼하시고 막 주무시는데 저는 1시 돼도 막 피곤해가지고 먼저 자겠다고 하면 막내잖아요. 어디 그땐 기수로 나와. 기수 몇 기수야? 그분들 다 3기, 6기시거든요. 전 13기고 완전 막내. 그래서 네 하면서 또 포럼하고 했는데 그 미션홈의 그림이 포럼하는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있었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우리 렘넌트 지금 1분, 3분, 5분 이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생이고 조금 똑똑하고 좀 영성도 있고 하니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가기 전까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거의 다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렘넌트도 있지만 거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똑똑하고 조금 좀 영성이 있으니까 따라 하다 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일본 땅에 가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1박 2일 동안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데 못 따라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1분 구원의 길을 해주는데 따라하지 못해요. 5분은 뭐 저리 가고 지금 1분 5분 구원의 길 제가 2번 써줬거든요. 따라하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써주는데 쓴 거 보자고 했을 때 뭘 어떻게 작성하냐면 십자가 못 작성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천천히 해도 따라오지도 못하는 영성?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이거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우리는 1박 2일 집중 훈련 해가지고 그 집중 훈련 속에서 데워졌거든요. 뭐 우리 랩런트한테 막 목사님이 해라 강조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 7월 달에 집중 훈련 하고 나서 그냥 자연히 한 명씩 하다 보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랩런트에게 전달되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날마다 찾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내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잘 못한다 하면 괜찮아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못하는 것으로 계속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대학위원회 1년간의 훈련 속에 내가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각인이 필요한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부자 그 관리가 나와요. 쉽게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간이 올바르게 잡혀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관이 뭐냐면 하나는 구원관이에요. 하나는 물질관이에요. 왜 이것이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구원관이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멸망받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멸망받게 돼요. 그리고 물질관이 잘못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구원관과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둘 다 잘못된 구원관과 물질관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관 또 이 물질관 속에서 새로운 각인이 되는 복음적인 각인이 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오해예요.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오해. 오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 이걸 물어봤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이 사람은 관리였기 때문에 명예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지위도 있었어요. 뭐 권력도 있었겠죠. 근데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풀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늘 생각나면서 늘 걱정되는 고민. 그 고민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이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오해했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 알고 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말해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간 줄 알고 있었냐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셈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부자면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조금 착한 일 하면 구원받겠다, 이렇게 오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지식으로 아니면 가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돈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과 가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생에 대해서 가끔씩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을 가끔씩 놓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완전히 쓰레기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세상에 인격적으로 막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조금 착하면 복음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서 영접할 줄 아는데, 그 영접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저기 세상의 불신자에게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뭐가 잘 되면, 내가 뭐가 조금 잘 하다 보면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쟤는 아닌 것 같다. 또 반대로 쟤한테는 100%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이 정도 잘하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열심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말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믿음도 내가 막 만들어진 믿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럼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도 믿어라 저것도 믿어라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냐면 로마서 우리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그 위에 나와요. 9절에 로마서 10장 우리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떠났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영적 존재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길로 오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존재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영생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오해예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본문의 이 관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심하여 떠났대요. 예수님 뭐라 말했냐면 너 부자잖아. 네 돈을 다 팔아가지고 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 말에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말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영생에 대한 이 부자가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반대로 이 부자가 만약에 내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됐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때문에 영생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도 놓치게 된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신앙생활 속에 걸림돌을 말해요. 내 신앙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있는 신앙생활 속에 걸림돌, 그 걸림돌을 보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지요. 무슨 전화였냐면 이번 주 그 일본 스케줄 전화였어요. 일본 같이 가실래요?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해서 해외 나가는 걸 싫어해요. 저한테 찬스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칠레 갈래요? 뭐 아프리카 갈래요? 그때마다 저는 못 간다고 말해요. 왜냐 너무 멀미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가시겠냐고 이게 전화가 왔을 때 약간 망설였어요. 왜 망설이냐면 멀미가 심하니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심하니까 한번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머리가 이게 아파가지고 그 사역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잠시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에 확신이 왔냐면, 야, 이번에는 갈 시간표구나. 왜냐면 우리 상훈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상훈이한테 제가 뭐라 말했냐면 3월 달에 우리 이번에 일본 랩넌트 대회 같이 가자. 바람을 넣었거든요, 제가. 일본 랩넌트 대회 같이 가자. 목사님 이번에 마음에 담겼다. 같이 가자. 저는 못 가고 상훈이만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안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뭐가 다 마음에 담기냐. 일본 캠프, 우리 8월 달에 있었던 일본 캠프가 있어요. 전도 집회. 목사님 마음에 진짜 이번 일본 캠프 담겼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하고 또 바람을 넣었어요. 또 못 갔거든요. 또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일본에 대한 이게 또 오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그 교회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티켓팅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걸림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남이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 걸림돌을 버릴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요 끝나고 이제 개인 양육반 우리 훈련하죠. 그 개인 양육반 훈련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 훈련에 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걸림돌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걸림돌? 시간의 걸림돌. 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으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걸림돌을 버릴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봤던 걸림돌이 뭐냐면, 일본은 랩런트 사역 속에 다른 교회 랩런트를 선교사님이 건들지 못한대요. 만약에 제가 예원교회 이 교육자인데 임서의 랩런트에게 제가 뭐라고 하면 그건 난리가 난대요. 그 선교사에서 왕따가 된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건 완전 걸림돌, 완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구나. 노콜과 파라 사역 속에 파라 사역자가 랩런트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교육자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다른 교육자가 말하는 순간 완전히 매장이 된대요. 야, 이게 걸림돌이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미션을 주냐면, 그걸 알고 교육자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국의 대학생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랩런트 팀 사역해라. 교육자가 할 수 없다면 너희가 해야지. 랩런트가 랩런트한테 전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대요.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팀 사역을 해주고 왔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내 신앙생활 속에 걸림돌, 나름대로 있는 걸림돌,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28절에 한마디를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가 걸림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배 버리고 온 것을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29절과 30절이에요. 29절과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 부모, 형제 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정말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 간 것이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간 것은 아니지만 버리고 갔잖아요. 맞죠? 저는 막 그게 더 행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때는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직분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 또 지교회 전도학교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한 자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증인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간 속에 두 가지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영이 뭐냐면 인색한 영이 흐르고 풍성한 영이 흐르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 어렸을 때는 되게 인색했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그 내 것만 늘 하고 뭐 돈도 잘 모았고 내 것이 많으니까 남들에게 쓰는 거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내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말하면 내 거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내 거 할 때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가 물질 속에서 자꾸만 인색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색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풍성한 영이 내 안에 임하면 풍성하게 날마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 두 분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다 교회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저희가 편의점을 털었거든요. 일본은 편의점이 맛있다 해서 매일 밤마다 편의점 가서 뭐 별거 안 샀는데 막 그 2,500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만 원치, 2만 5천 원, 3만 원치 늘 사왔거든요. 제가 별거 안 샀는데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 제가 대접했거든요. 제 안에 이 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색했다면, 인색한 영이 제 안에 있었다면 그냥 저는 밤에 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밤에 안 먹어요. 제가 우리 회장하고 상훈이하고 신방 다니면 저 때문에 우리 못 먹거든요. 왜냐면 저는 밤에 웬만하면 안 먹고 자는 체질이기 때문에 안 먹는데, 근데 내가 안 먹는다고 만약에 자거나 안 먹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가서 편의점 가서 이제 그 먹을 것들을 사고 와서 같이 먹고 포럼했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오해받은 게 뭐냐면 그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 일본에는 그 편의점에 잡지책들이 있대요. 그 일본의 야한 잡지책들이.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와서 봐도 되고 중학생이 와서 봐도 되고, 일본 문화가 뭐냐면 시간을 편의점에서 그런 야한 잡지책을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 또 문화인 거예요. 제가 맨날 밤마다 편의점 간다니까 목사님 좋은 거 보러 가시냐고 오해는 좀 받았지만 늦게 오면 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색하지 말고 물질 속에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영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헌금관이 있어요. 헌금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청지기의 자세예요. 청지기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나이다. 이게 헌금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헌금관 속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대학위원회 주요 우리 예배 우리 스케줄이 나와요. 왜 목사님이 이 주요 예배 스케줄을 우리 주보에 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있을 많은 예배 순서들 속에서 손님으로 오지 말고 왜 예배 스케줄을 모르면 다음 주에 군성교 헌신 예배인데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아서 오늘 왜 이런 거 해? 오늘 군성교 예배자라. 아 그렇구나. 이런 손님으로 오지 말고 정말 주요 스케줄을 보면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손님이 아닌 리더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음 주는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우리 군 선교 헌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군 렘넌트 군에 가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걸 아시고 강권적으로 군 선교 헌신 예배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만든 거 아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군에 가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서 군 선교 헌신 예배 만드셨거든요. 군 선교 헌신 예배 때 다음 주에 그 군대에 가 있는 렘넌트들의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난 잘 있다. 여기는 눈이 왔다. 이런 영상 편지들. 그리고 우리 예비역들 특송합니다. 군대 갔다 온 예비역 4년 차까지. 그리고 우리 예비역 MT를 3, 4 금요일, 토요일 갔지요. 목사님도 참석할 거예요. 목사님도 예비역이니까. 참석해가지고 우리 함께 조금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헌신 예배 속에서 진짜 군대에 가 있는 그 렘넌트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각자 십시일반 초콜릿 사와가지고 좀 이렇게 주면 그룹마다 렘넌트한테 주면 그게 진짜 큰 힘이 돼요. 별거 아닌데 제가 정말 별거 아닌 첫 훈련소 때 엄마의 편지를 받고 눈물 흘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장실에서 그 편지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힘이 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에 우리는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초콜릿이잖아요. 그거 받는 순간 눈물 나고 힘 생기고 내가 교회에 다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렘넌트의 군 선교 헌신 예배 속에 중요한 의미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렘넌트 세계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룹 우리 또 본당 건축 헌신 예배가 있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11월 말에 세초가 있어요. 세초가 있는데 이번 세초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구원의 길 쓰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구원의 길을 쓰면서 도전하는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구원관 또 복음적인 물질관과 헌금관을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